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헌법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의 법은 대부분 강한 자, 권력은 가진 자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 언약서는 예배 규례에 이어서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죠. 놀랍게도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예배 규례 다음으로 두신 것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나누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남종에 관한 규례, 자유를 수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 또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 조선시대의 노비제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사람을 붙잡아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을 종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 6년 동안만 종으로 삼고 7년째는 풀어줘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종이 된 경우에도 6년을 채우면 모두 풀려나게 되죠. 게다가 희년이 되면 6년이 채우지 않았더라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종을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재기할 미천도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상전의 집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 규정까지 알려주십니다. 종이 상전의 여종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7년째가 되어 종이 풀려나는 경우에 혼자 나가야 했습니다. 만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상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재판장의 공증을 받아서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종신토록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은 재판장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그 집에 남기를 원한다고 제대로 공언해야 됐어요. 이렇게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종은 이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종을 또한 삼았죠. 여종의 경우는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는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죠. 만일 어느 집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아버지가 딸을 다른 집의 여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종은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려간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경우 여자가 주인의 어떤 성적 놀이기의 약자이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철저히 금하시고자 해서 여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죠. 만약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다른 집에 보낼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또 팔 수 없었습니다. 만약 상전이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다면 딸처럼 대우해야 됐습니다. 상전이 다른 여인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여종에 대한 의무는 계속 이행해야 됐어요. 상전이 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즉 정식으로 이혼한 여인과 같은 신분이 되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례를 주심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릴 이 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자유와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원했고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서 일시적으로 자유를 잃는 처지에 놓인 백성도 억압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죠. 또한 일정 기간 후에는 자유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더욱더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또 지식을 갖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보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몇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 지금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법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에게 또한 지금은 종과 상전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이웃 또한 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주어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더 갖기를 원하고 소유를 늘리기 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종을 내보낼 때 후히 주라는 그런 말씀을 선뜻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자신의 소유를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택함 받은 성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